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10번 집회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저기 들어올 때는 좀 목이 좀 지쳐가지고 아직도 2번 남았나? 그랬더니 사회보신 목사님이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낮 집회는 거의 강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10편, 3편 했고 둘째 날은 8편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30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는지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요. 낮에같이 이렇게 강의 비슷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새벽같이 한 45분짜리 설교를 좋아하는지 밤같이 59분짜리 설교를 좋아하는지 나중에 좀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한테 좀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마지막 새벽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왔고 낮도 마지막 낮이다 그러고 왔습니다. 10편 30편인데요. 10편 30편은 여러분 거기 2절을 보시면 야훼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고치다라는 말이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중진 초딩은 못 들어봤네요. 라파라는 말은 고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께 찬송하게 하시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병 고침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그래서 10편 30편은 감사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볼까요? 다윗이 지으신데 곧 성전 낙성가다. 요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주전 16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전 1000년이니까 한 800년 뒤에요. 800년 뒤에 성전 낙성가는 그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못된 시리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성전을 다시 재탈환합니다. 탈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봉건식을 해요. 그것이 성전 낙성가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 가면은 그것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옵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를 때니 겨울이라.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 수전절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 하누카. 그래서 다윗의 곧 성전 낙성가 하누카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지으신데 시는 죽을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 800년 뒤에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로 이 시편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1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를 높이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찬양하다. 공개 드러내놓고 칭찬하다 이 말입니다. 만일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아주 담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야훼여 내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때문에 그런 접속사가 다 생략이 돼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2.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높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여기 끌어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깊은 우물 속에 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우물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물 알아요? 우물 못 봤어요? 우물이라고 있어요. 설명이 너무 많아요.
나왔어. 소물이 안 나와서 우물이 있어가지고 우물이 깊은 속에 있으니까 두려방으로 집어넣어서 한참 내려가지고 물을 퍼 올렸거든요. 물을 퍼 올렸는데 이 시인이 지금 시면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방으로 물을 퍼 올리듯이 나를 생명으로 이렇게 퍼 올린 거예요. 이런 그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시면으로 죽음으로 마치 여러분 몸에 생명의 기운이 다 떨어지면요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 다리 무게가 느껴져. 아이고 이놈의 다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 그럼 그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정상이 아니죠. 내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몸 전체가 다 무겁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완전히 누웠는데 눕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에서 끌어내리는 것 같은 중력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는구나. 이러고 죽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죽을 병에서 지금 무덤으로 끌려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레방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퍼올린 겁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 원수들로 보시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원수들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된 거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벌 받은 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하면서 죽을 병이라는 것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온갖 해코지를 해도 다시 내가 되갚을 일이 없어. 그러게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면서 친한 친구들도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면서 천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가는 같이 벌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빴던 사람은 완전히 원수가 되고 좋은 친구들도 멀어지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도 다 나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몹쓸 병에 걸리게 되면요 병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러워요. 외롭습니다. 고립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그냥 이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언제나 죽을까 앞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2절을 보시면 야훼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죽을 병은요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아멘. 우리 몸을 만드신 그분이 오장육부를 만드신 그분한테 다시 이 고장난 제품을 맡겨서 하나님 원상복구해 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구약 교수인데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꼭 성지는 꼭 가서 봐야 되느냐. 보고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안 보고 믿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구약 교수들이 다 성지를 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내가 가겠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2003년 그때에 우리 학교에 또 다른 구약 교수가 계신데 학생들을 모았는데 20명은 돼야 되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못 모아서 무산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저한테 SOS를 쳤어요. 차 교수님이 10명 학생들만 데리고 오면 우리 20명 모아서 함께 가자. 10명이 모아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이제 10명의 학생들을 제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가지고 못 가겠다는 걸 관계를 끝내고 싶니? 하면서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1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명 해가지고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떠난 거죠. 그런데 떠나기 일주일 한 2주 전쯤인가요? 한 일주일 전쯤 됐네요. 근데 아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다. 건강검진 좀 받아라 그랬더니 자기 혼자는 절대로 안 받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으려고 그래? 당신도 같이 받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죠. 뭐 이 사람 살리려면 난 그냥 마루타 같이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가서 같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제 아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한 달 만에 한 5kg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피부는 검어지고 눈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뭐 살이 빠지니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건 내가 많이 운동하고 있구나 뭐 별걸 생각하고 그냥 뭐 지나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갑상선 함증이 나왔는데 갑상선병은 여성들에게는 흔한 병이지만 남성들에게는 흔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제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너무 높게 나와서 이것은 암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온 모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두 달 정도,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약을 처방하고 일주일 뒤에 그 약이 제대로 맞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정밀 조사를 해봐야지 될 만큼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약을 먹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나 지금 며칠 뒤에 지금 이 국내를 떠나고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죽고 싶네요. 그래서 아니요 죽고 싶지는 않죠. 그랬죠. 근데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외국 여행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애들을 협박해가지고 모았는데 내가 안 간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장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제 기도 능력 가지고는 판단이 불능해서 장모님께서 기도를 부탁했더니 한 며칠 한 하루만 시간 달래요. 그러더니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통보가 왔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안 데려간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었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야죠. 그랬더니 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안 데려간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절대로 안 된다. 첫째가 의사고 동서가 의사인데 전부 절대로 가면 안 돼. 이거 너무 높은 수치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 맨날 보면 다 죽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너는 직업병이구나. 그러고 나 그냥 믿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가기로 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약을 한 2주치를 한 곳당 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저희 동선을 파악합니다. 어느 나라 가서 어느 도시에서 만약에 몸에 이상 증상이 오면 이쪽으로 전화 걸어라. 이머전시 콜을 적어줬어요. 병원마다 도시마다. 의사 선생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떠나는 거죠. 제 아내가 인천공항에 저를 태워줬어요. 태워주면서 제 아내가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위험한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해 왔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냥 혼자 살기로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이 사전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님 먼저 불러가신다면 1년만 기다리고 1년 뒤에는 새로운 짝을 찾기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부를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는 만약에 그런 원치 않은 생긴다면 나는 그냥 혼자 살기로 했어. 그 말이에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좋은 기분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또 괜히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혼자 살려고 그래? 왜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치 않는 대답을 해줬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놈이 있거든요. 지금도 후회해요. 내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저는 나 혼자 살게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저는요. 아무튼 우리로서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정을 봤는데 음식 조심하고 끼니 때마다 약을 이만큼씩 한 주먹씩 먹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내전 중이었어요. 전쟁.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전쟁 중일 때 해외에서 오는 순례객들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취소했어요. 그러나 정신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가요. 거기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다 취소해도 대한민국 관광팀은 취소 안 해요. 순례객들이기 때문에 취소 안 합니다. 우리도 취소 안 하고 갔죠. 갔는데 제가 올해도 이스라엘 가는데 이스라엘 지금 뭐 한 7, 8번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데 양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가는데 워낙 여기에 사람 관광객들, 순례객들이 몰리니까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거기서 뭐 앉아서 뭐 예배하거나 뭐 찬송하거나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모든 나라 사람 다 취소하고 정신 나간 팀이 2팀이 있었어. 우리하고 인도네시아 팀이요. 거기도 정신 나갔어. 그래서 2팀만 있기 때문에 횡하기 때문에 그냥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우리 한번 조용히 몇 분만 기도합시다. 그러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딱 끝난 다음에 갑자기 여기가 하나 뜨거워진 것 같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 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달래요. 야, 그건 네 믿음이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너 죽고 싶냐?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약을 꼬박꼬박 먹었죠. 근데 제가 꼬박꼬박 먹으니까 같이 따라간 장로님 학생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그냥 버리시면 어떨까요? 왜요? 하나님이 낫게 주지 않았냐고. 그건 장로님 믿음이지. 난 아직 모르겠다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 혼란과 핍박 가운데 조용조용히 그 약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나머지 일정은 다 소화했어요.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원에 갔어요. 바로 피를 뽑고 검사했는데 정상이 나왔어요.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2주 만에 정상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분비 전문가인데 소아 내분비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런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수치가 너무 높았는데 단기간 내 회복됐기 때문에 이거는 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뭔 일이 있었네요.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성지순례 가서 기도했더니 그냥 기도 소리 하지 말래요.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다인데 그러더니 이거는 반드시 급격하게 회복됐기 때문에 재발 확률이 95%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먹고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대요. 3개월치 약을 줬어요. 제가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제발 안 되는데 95% 제발인데요. 어떡합니까? 그럼 좀 열심히 먹었죠. 물론 집에는 말을 못했죠. 여보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3개월 먹었어요. 먹고 나서 검사했어요. 또 정상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참 이상하다고 어떻게 이게 급격하게 돌아올 수 있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번에도 한 3개월치만 쓰자는 거예요. 3개월 뒤 올해 이거는 한 90%까지 재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좀 낮아졌어요. 3개월치를 줬어요. 제가 그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90%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들어야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게 한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의사를 통해 치료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6개월, 3개월 때 갔더니 또 정상이에요. 또 3개월치 약을 주네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 날 가지고 실험하나 싶었어요. 3개월치 줬습니다. 다 왔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를 모르세요? 그때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도 양심 있지. 6개월을 먹었는데 안 먹었어요. 약만 타왔죠. 왜냐면은 몇 개월 뒤에 정기 검진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검진. 그때를 믿고 그냥 버렸습니다. 버리고 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상이에요. 아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아멘. 그러고 보면 그때 낙태한 거였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요. 여호와라파 맨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내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바로 내 믿음으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아멘. 그래서 한때는요 2003년에 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집회를 가잖아요. 여자 성도들 가운데 갑상선, 항진,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갑상선 암도 있고, 갑상선 계통의 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말씀을 듣더니 믿음이 생겼나 봐요. 끝나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한때는 갑상선 치료 전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체험이 있고 그분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즉각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광고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치유 기도 부탁하면 제가 그냥 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해요. 하면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바로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서야 된다면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명을 살려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인은 그거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는 3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3절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보세요.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스올은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스올에서 끌어내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두레박으로 퍼 올렸다 그랬죠.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을 때는 땅 위를 걷지만 죽었을 때는 땅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완전히 생명이 있는 땅 위와 죽은 사람이 가는 땅 속에 경계에 있는 겁니다. 경계. 땅이 완전히 붙었어요. 붙은 상태에서 이 양반은 이 환자는 지금 자꾸 땅 속에 끌려 들어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의 기운이 다했을 때 내 몸이 무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땅 속으로 끌려가네.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런 건데 땅 속으로 무덤으로 수월로 내려가고 있는데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올린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영혼이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의 생명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생명은 여러분 생명이란 지금 나라는 생명과 죽음의 세력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데 생명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과 죽음의 세력이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이 긴장 상태는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라는 말은 바로 신앙 공동체 내부에 들어와서 자신의 치유 사건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같은 신앙인이 있었어요. 같은 우리 지체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현대 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지금 가게는 이 땅에 아직 필요한 일이 많은 분입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야훼 라페 하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모두가 기뻐하셔야죠. 그렇죠. 넌 좋겠다 살아나서. 이렇다면 그 사람이 문제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지체 안에 누가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나를 살려주겠다라는 표시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가정 내에서 어느 한 가족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왔을 때 온 가족을 기뻐합니다. 당연합니다. 가족 애로 기뻐하는 것도 되고, 또한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그만한 끈끈한 가족 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건강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게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은 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경험하고 이 시인은 공동체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아끼고 계십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표시로 그 사람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인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여러분 혹시 종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더라인 해주세요. 스마트폰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언더라인이 안 되죠. 저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성경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결석 광고를 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종이 성경 가지고 와서 내가 평생 같이 갈 그 성경, 그거를 보면서 성경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권만 보세요. 한 권만 보면요 평생을 그것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흔적을 남기시고 그러다 보면 성경책이 그것만 한 20-30년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10편 30편이 여기 있구나, 29편 거기 있구나, 이게 그림같이 보여요. 성경이. 그거 내 성경입니다. 저는 제 성경은 제가 대충 어디에 뭐가 있다 그 대충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건 하도 그것만 봐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의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것저것 막 스마트폰 갖다가 저거 갖다가 하면은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먹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언더라인 해주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에요. 이게 거꾸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여움은 평생이요, 은총은 잠깐이로다. 이러면 우리 인생은 끝장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시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노여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은총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노여움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무조건적입니다. 마치 부모의 질책은 조건적이고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채찍을 가할 때는 조건적으로 채찍을 가해요. 늘 좋다가 뭔가를 정말 잘못해가지고 이건 매를 들어야 되겠다 할 때만 매를 듭니다. 그러나 매를 안 드는 것은 무조건적이죠. 그렇죠? 이 거꾸로 돼가지고 맨날 때리다가 가끔 안 때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품어주다가 늘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넘어가다가 이번만은 안 되겠다 했을 때 채찍 한번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환병에 걸렸다면 무탈한 일상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까지 서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따분했던 일상이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은총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도 참 멋있는 말입니다. 시편 30편에서 한 절만 암송하라 그런다면 저는 5절을 추천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이라는 것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고통과 불행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녁은 아침을 향한 시간입니다. 동시에 여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은 빛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사실 저녁이란 영원히 멈춘 시각이 아니고 아침을 준비하는 시각이고 아침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멈춘 시간이 아닙니다. 시인이
깨닫는 것은 시인이 깨달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개입의 시점인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침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이 어둠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침으로 여명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둠의 현실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점점 아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라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6절을 보시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인이 이제 돌아봅니다. 아하,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인이 형통할 때 교만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나갈 때 아주 교만 충만했어요. 보세요.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고백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6절입니다. 시편 10편 6절 한번 봐주세요. 시편 10편 6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6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편 10장 6절 하면 안 됩니다. 네, 시편 10편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영원히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시편 30편 아까 6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그는 누굴까요? 시편 10편 6절에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절에도 그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악인이 나오네요.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6절 다시 내려오면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악한 사람은요 잘 나갈 때 지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요 라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요 형통할 때 의인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바로 16편 8절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시편 16편은 의인의 고백입니다. 똑같이 형통할 때 고백이 달라요. 아까 시편 10편 6절에서 악인의 고백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요 라는 자만심을 보였는데 시편 16편 거기 8절에서는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외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의 길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운이 좀 있지 그 자기 덕으로 돌리게 되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이 시인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 이 30편의 시인 다윗은요 잘 나갈 때 교만했어요. 그러자 어떤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냐면 시편 30편 7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향하다가 갑자기 앞면을 몰수하면 내가 평생 쌓았던 것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아뒀던 것,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한꺼번에 훅 갈 수 있어요. 바로 시인은 그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의 노래를 보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순간에 내 인생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조금 높은 데 있다고 높이 세우신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네 혼자 그런 건 줄 알아? 그래 한번 살아봐 라고 등 돌릴 때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시편 30편의 시인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헤어나왔는지 그것을 고백하는데 그 다음 절입니다. 8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부르짖다라는 말 우리가 시편 3편에서도 봤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 있지. 하나님 한 번 구했으면 들어야지. 나도 자존심 있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부르짖다라는 말은 지속성을 얘기하고 간구한다는 말은 반복성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했는데 9절을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요 9절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죽음의 세력에 가지고 끌어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왜? 왜냐니요? 너 왜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럼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왜 그냥 사는 게 좋아서요.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나랑 사는 게 더 좋을 걸? 이 시인은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왜 살려달라고 그러지? 그럼 내가 왜 살려고 그러지?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내 죽음은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죽음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은 내 피 맛 있지 않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거 있음. 유익도 없고 손해봅니다. 뭐냐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기 진토라는 말은 티끌입니다. 죽고 나면은 남는 게 티끌밖에 없어요. 그 티끌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 한 사람 없어집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시인은 죽음 앞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다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을 보세요.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지금요 10절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오만한 자존자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한 내가 능력이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움받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남에게 패기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인간이 자존자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한 내가 능력이 됐을 때 내게 가지고 또 남을 도와주는 바로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진 않아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 충분했고 풍족했기 때문에 자존적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인간은 의존자라는 얘기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거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9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에서 두 번째로 멋있는 말씀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수입니다. 수입.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 장례식까지 이미 준비가 끝났어. 수의까지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이제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건데 하나님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축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축제의 옷으로 갈아입힌 겁니다. 잔치 옷으로 갈아입힌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완전히 돌이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자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10편, 30편의 시인을 통해서요, 요 죽음에 대한 요것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는 거지 당연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인을 통해 깨닫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고 생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병들고 심시를 많이 들면요 이 자리가 아무리 귀한 자리라고 해도 못 오세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주사 한 번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신 것들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아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팔팔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잘 생각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생명과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죽음은 먼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집을 나간 사람이 저녁에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 사실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내일 기어 들어오니까 오늘 기어 들어오겠네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간 사람 다 100% 기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어 들어오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깜깜한 겨울에 캄캄한 밤에 험하게 술 취한 사람이 막 갈짓자로 걸어가고 있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이 많아요. 거기를 뒤집었어. 그 사람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죽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변에 죽음은 먼 세상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은 공존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내 주변에 맨홀 뚜껑을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놓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딛기만 해봐. 넌 끌어내릴 거야. 이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음의 구멍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옳거니 잘 걸렸다라고 끌어내리는데 그때마다 걸려들까봐 맨홀 뚜껑을 닫아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나라는 한 생명을 놓고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끊임없이 긴장관계 속에서 한쪽은 끌어내리려고 한쪽은 막고 계속 막으면서 발을 딛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이 시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당연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순간순간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과 삶은 공존하고 있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누군가의 땀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또한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치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란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면서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계속 연장시켜서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온누리 교회의 하영조 목사님 며칠 전에 하늘의 부름 받았잖아요. 이분이 원래 추석을 몇 년을 하셨잖아요. 추석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내신 분인데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간암까지 걸렸어요. 복합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제 친구 목사가 부목사로 했는데 부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이분은 내일 천국 갈 심정으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안 가셨어요. 몇 년을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육자들이 휴가를 하루도 안 쓰네.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휴가를 잠시 쉴 수 있는 은혜는 딱 한 번입니다. 쓰러지면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더길래 전화가 왔어요. 야, 드디어 나 휴가 받았다. 어디냐? 병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로로 쓰러지면 휴가예요. 그만큼 이 담임 목사님이 목숨 걸고 목회를 하신 겁니다. 이분이 수술을 6번 받았는데 수술대에 올라갈 때마다 오늘은 내가 눈을 뜨고 누웠지만 내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고 여기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깨달은 말이 하는 말이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거구나. 아멘. 내가 내 능력대로 삶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의해서 너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더 놀다 와 하고 생명이 사라지는 거구나. 인생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구나. 그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죽음 앞에 가보아야 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내 삶이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창조주의 의도와 사랑이 개입된 건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아까 이 개인이 구원받자마자 치료받자마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그를 거룩함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간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개인의 구원은 그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먼저 샘플로 구원시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다 하나같이 부를 때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고요. 그러게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실험해봐. 이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샘플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가 나오고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가 나와요. 창세기 3장 9절에서는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창세기 4장 9절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묻습니다. 너 뻔질나게 나랑 같이 손잡고 다니고 같이 지내더니 왜 언제부터 뜸하더니 이제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네. 너 왜 그러니? 너 나랑 어떤 관계 있니?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 창세기 4장 9절은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네 이웃이 어디 있니? 이걸 묻는 겁니다. 네가 돌보아야 할 연약한 이웃이 어디 있니? 그겁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신학적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회학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원역사에서 우리 인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넌 나랑 어떤 관계에 있니? 그리고 내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답을 맺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을 겁니다. 너는 지금 나랑 얼마큼 가까웠니? 너는 내 이웃에게 얼마큼 다가갔니? 두 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이중계명이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정리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이걸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중계명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웃에게 한 걸음 더
이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고 이 답을 맺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살려준 것은 내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부터 살려놓고 구원시켜 주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본이 돼서 그들도 생명선에 탑승시키도록 하기 위한 거고 아멘.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놓은 것은 살려놓은 것은 이 공동체, 이 사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먼저 부르셔서 남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지 한 개인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13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성교 초기에 한국 교회는요 여성층이나 상민층 같이 억눌리는 소외 계층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독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서 공동체적 구원에 주력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적 영성입니다. 오늘날 신학에서는 공공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은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끼리만 좋으면 우리를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니들만 좋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사회도 좋아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야 돼요. 바로 한국교회는 이런 영성을 개인의 영성으로만 제한되었고 공동체적 영성이 희석됐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플러스로 작동해야 돼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아네? 겸손하네? 남을 끌어내리지 않네? 험담하지 않네? 남을 이해해 주려고 그러네? 덮어주네? 이겁니다. 바로 내 공동체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발현이 돼야지 나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 신앙이 이용되는 것은 개인주의 영성이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이제 갖고 있는 영성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인들의 신앙이 펼치는 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신앙인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직장이고 가정이고 사회입니다. 거기에서 나 장로, 나 권사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아도 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뭐가 좀 우리랑 달라.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좋은 쪽으로. 쟤 참 이상해. 쟤 교회 다니나 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요 하나가 요 뉘앙스 차이 하나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는 그 영성을 회복했다면 내가 있는 가정부터 다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출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출세하면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불러올 수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살면서 내 삶을 통해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남에게 욕 듣지 않고 에이 저 사람 같은 사람 참 좋겠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인데요. 늘 듣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깨달음이에요. 그러게 나도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어. 살단 보장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끔찍한 경험이에요. 끔찍한 경험인데 돈 주고 할 수 없는 경험인데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왔어요. 땅으로 꺼지는 생명이 다 꺼져가는 것을 경험해서 끌어올려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답을 분명히 갖고 사십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사는 거구나. 아멘.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은 모두가 다 신학대학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교회 안에 와서 일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몫인 줄로 믿고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벌거벗은 두 순간의 여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탄생과 장래. 탄생 때 벗고 왔고 장래 때 누군가가 수의를 입혀주지만 다 벗은 몸입니다. 벗은 몸의 순례 여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죠. 아멘. 이왕이면 검소하고 가볍게 살면서 내 물질의 무게를 덜면서, 내 인생의 무게를 덜면서 그것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사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기에 우리를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어제 찬양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도 되지만 찬양하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닮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것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요. 아멘. 또한 시편 71편 18절인데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노인의 시거든요. 시편 71편 18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노인의 시에서요, 내가 백발이 돼서 지금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만큼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삶인지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나를 만나는 불신자들이 나의 표정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 사람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 정말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나오지?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물질 가지고 판단되는 거 아니잖아요. 학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때라는 거 맞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때를 좀 얼굴로 나타내 보세요. 나 아름답거든 이래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받고 행복하지? 내게 없는 뭔가 저에게 있네. 그거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 그거를요 입으로 열기보다는요 그냥 삶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